디모데후서 2장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너무 잘 감당하고 싶다 보니,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해내고 싶다 보니 어느 순간 좀 지쳐버린 디모데를 향한 권면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분쟁이 자주 일어났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도 사람들이 변화되지를 않고 교회가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의 상황이 자꾸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아울러 영적 멘토였던 사도 바울마저 감옥에 갇혀 언제 사형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어리고 연약한 디모데는요, 이제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고스란히 혼자 다 감당해야만 했죠. 이 과정 속에서 디모데는요, 이 모든 것을 홀로 책임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야만 해. 어떻게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만 해. 내가 해내야만 해. 잘 해내고 싶다 보니 이 상황들을 책임지려다 보니까 디모데는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의 모습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요, 내가 그 세상적인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는 게 아니라 뭘 하려다가 지금 지치고 있는 거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려다 보니까, 잘 해내고 싶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 정말로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책임지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지금 어쨌대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을 했을 때에 막 사명에 불타오르고, 그리고 우리 청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는 요즘 신앙의 허니문기래요. 너무 행복하대요. 신난대요, 여러분. 그렇죠? 그 고백이 너무나도 예뻐요. 근데 우리에게 모두가 그런 어떤 신앙의 허니문 시즌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막 365일 늘 그렇게 행복하면 좋은데, 신앙이라는 게 어때요? 계속 고만 찍을 수가 없죠. 어느 순간 다시 또 뭔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어요.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지침이요,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어떨 때 찾아온다고요? 오늘 디모데가요? 심지어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뭐래요? 잘해내고 싶을 때 지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잘해보고 싶을 때에 지침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디모데를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는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디모데야, 잘 들어봐. 너 지금 지쳤니? 그렇다면 이걸 한번 기억해보자. 그러면서요, 특별히 저는 22절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들을 조금 요약한 구절로 22절을 한번 좀 꼽아 보았는데요. 22절, 2장 2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지쳐있니, 디모데야? 그렇다면 이걸 한번 따라보겠니? 그러면서요,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싶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낙심이 찾아오기도 했었던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구절에 나오는 단어들 4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찾아보셨습니까? 뭐였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이 의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낼 때에 의롭다라고 합니다. 그죠? 의로 말미암아 올바름을 여겼다. 의로 말미암아 기쁘심을 받았다. 이러한 것들이 의가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명 까닭에 잘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순간 지쳤다면요, 마음의 낙심이 찾아왔다면요,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요, 오늘 15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 앞자리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자리. 그러나 디모데는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잘 지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스붓이 사람 앞에서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으로 바뀝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평가, 좋은 결과를 자꾸 얻고 싶어지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상대방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대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 청소년부 사역을 종종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도 이쯤에서 많이 지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잘해주는데, 와, 이거 세대를 거듭할수록 아이들의 반응이 점점 차갑습니다. 그 10년 전, 20년 전 아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교회 안에 아이들조차도요, 이 거절과 무시가 일상이자 그들의 특기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도요, 이 선생님들이 교사를 지원할 때, 청소년부를 지원할 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뭐라고 기대하냐면요, 대부분 이 표현들을 쓰세요. 청소년들은 그래도 소통이 되잖아요. 이 표현 많이 씁니다. 걔들은 그래도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편견입니다. 가장 불통인 세대가 지금은 청소년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티키타카가 돼야 되잖아요. 카톡을 보내면 답이 오고 뭔가 질문을 하면 답변이 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카톡을 했을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일십, 안일십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생겨났는데, 여러분 그나마 일십이라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이게 되었습니다. 읽고 답하지 않는 거는요, 그래도 여러분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예요. 가장 슬픈 것이 안일십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일십. 심지어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도 답이 없는 세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답은 없지만 희망적인 신호가 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선물 사용 완료. 그러면 여러분 그나마 그거는 내 마음을 받아준 겁니다. 답이 없어도 그 선물을 사용했다면 그 친구는 나에 대해서 좋은 신호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소통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대화 잘 되는데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교사들은요, 1년, 아니 6개월만 지나도 벌써 지치시더라고요. 그러나 반면에 아이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선생님들은요, 당황되는 순간은 있더라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으세요. 사람과 좋은 관계 맺으려고 애쓰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하고 인사 정도만 할 정도로 대면 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저만 혼자 얘기할게요 하고 소통은 되지 않는 나도 모르는 그런 청소년기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으신지요? 친한 친구하고는 밤을 새서라도 별의별 얘기 다 하게 되잖아요. 카페에서 만나서 서너 시간은 훌쩍 넘기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는 어떠십니까? 그 정도로 대화를 깊이 하고 계시나요? 뭐 서너 시간 바라지도 않아요. 30분도 여러분 대화하고 계십니까? 사소한 나의 일상을 넘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서요,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그 다음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이루어 낼 거야 이러면서요, 자신이 결과를 자꾸 결정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은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태도입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겠지 소망하면서요,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지친 이유가요, 자신이 이 결과까지도 책임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을 일일이 다 책임지려고 한 거예요.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스스로 어떻게든 완벽하게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지금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내 뜻대로 그게 잘 됩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보자고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도요, 심지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정말로 결과를 보여주면, 내가 생각한 대로 회복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병사, 선수,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병사, 선수, 농부. 병사는 어때요? 싸우지만 전쟁의 승패는 결국 상관과 지휘관의 몫입니다. 병사는요, 명령에 그저 묵묵히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울러 선수는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법대로 경기를 하면 된대요. 법대로 경기를 한다? 즉 우리가 선수라면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자꾸 막 내 머리를 굴리기보다는 묵묵히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말씀하시는 만큼만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농부는 또 어떻습니까? 그 결과를 정말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나마 오늘 6절은 위로가 되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선율이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무슨 강낭콩인지 콩 하나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화분에 심었어요. 저는요, 아유, 저게 뭐가 자라겠어? 했거든요. 근데 선율이가 그런 거를 참 잘하는 게 있어요. 부지런히 물을 주고 부지런히 쳐다봐요. 그냥 하루에 몇 번도 계속. 근데 웃긴 게요, 삐실삐실 뭐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정말 삐쩍 마른 콩 하나가 맺히는 걸 봤어요. 근데 너무 부실해가지고 약간 좀 웃기긴 했지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와, 식물은 정말 정직하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마음 써주고 물 주고 마음을 주는 대로 정직하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의 원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네가 거두게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네가 수고하는 거 네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네가 원하는 결과물을 보지 않더라도 단 내가 기억해 줄게 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기 심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 몫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없는 몫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과까지 붙잡는 그 마음은 내려놓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결과까지 붙잡는 순간 우리는 지칩니다. 결과를 붙잡는 것이 자꾸 그것이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지어다 믿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자꾸 지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했으니 내가 원하는 그 물질, 그 성공, 그 관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결과를 맡기는 순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주시겠지.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저희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이 마음이 들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가슴에 손을 토닥토닥 올려보세요. 이렇게 토닥토닥, 나를 좀 토닥토닥 하시면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해 주시지 않겠는가?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해주시지 않겠는가. 이 마음,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는가. 이 고백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다?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결과까지도 내어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 결국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셋째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툼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일까요? 에베소서 안에 자꾸만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자꾸만 분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이란 다투지 않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 디모데후서 2장에는 말다툼, 변론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죠. 왜냐면요, 여러분, 지치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힘들면 어때요? 말이 예쁘게 잘 안 나오잖아요. 뾰족뾰족 뭔가 날선 말들이,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너 왜 그렇게 말해?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때요?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표현들 우리 종종 쓸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싸움의 목적 뭡니까? 여러분, 왜 싸우세요? 대부분 싸울 때 목적은 이거죠. 이기려고 싸우잖아요. 그죠? 지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막 이겨보겠다고 우리가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기시면 좋으십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기 살기를 우리는 싸우고 있을까요? 결국 그렇게 해서 지는 사람은 상처받아서 믿음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상대를 눌러서라도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는 태도가 바로 다툼과 변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말해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기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려는 게 목적이 되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넉넉하고 여유롭게 상대방을 받아내주는 마음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 혹 내 안에 그 사랑이 바짝 메말라 있지는 않으세요? 나도 모르게 날이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십자가로부터 그 사랑을 넉넉하게 공급받아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공간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제 화평입니다. 화평. 바울은요 22절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함께하라. 함께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도 쳐 보시겠습니까? 디모데는 어떠세요, 여러분? 혼자였습니다. 혼자.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요. 화평은요, 여러분,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닌 상태입니다. 혼자가 아닌 상태. 사명은요, 혼자 버텨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걸어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은요, 결국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누군가를 살리라고, 함께 손을 잡고 그 사명을 이뤄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혼자 버티지 마시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주일날 사역 지원서, 사역 신청서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이제는 함께 섬기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청소년부 사역 조금 어렵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조금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또 여러분 교사라는 직분이 힘은 들지만 보람된 직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다음 세대에 저희가 또 중점을 둬서 사역을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사역이 다 귀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해 여러분 좀 한번 혹여라도 마음이 드신다면은 지원서에 체크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기도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고요. 이제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릇 비유가 나오고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큰 그릇 되십시오. 큰 그릇 되십시오. 자꾸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큰 그릇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큰 그릇 작은 그릇은 없습니다. 그냥 귀하게 쓰는 그릇인가 천하게 쓰는 그릇인가, 그런 천한가 귀한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천하게 쓰는 건 뭐고 귀하게 쓰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결국요 사실 하나님의 사명은 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귀하게 쓴다라는 것은 금그릇 은그릇과도 같이 보관하면서 아름답게 오래도록 쓰는 그릇이고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무그릇 질그릇은 거의 소모성 그릇이었어요. 그냥 한 번 쓰고 내다 버리는. 그래서 그걸 천하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쉽게 버려지는 것이었는데, 어쨌거나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질그릇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결국 주인이 쓰는 그릇은, 여러분 주방에 가서 보세요. 아무리 예쁜 그릇이라도요, 저희 여름에 이번에 날파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날파리 한 번만 거기 똑 떨어져 있어도 그거 지저분해서 왠지 쓰기 싫어져요. 어떻게 하지만 쓸 수 있습니까? 깨끗하게 다시 씻어서 닦아내서 깨끗해진 그릇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말씀하십니다. 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어. 그런데 어떤 걸 귀하게 쓰는지 아니?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쓸 거야. 그렇다면 그 깨끗한 건 무엇인가? 죄가 없는 것, 세상으로 때묻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중심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어떨수록 우리는 깨끗해지죠? 하나님이 중심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내가 죄에서 멀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신다고요? 귀하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갑자기 왜 했을까요? 뜬금없이 막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너 그릇대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대라. 즉 뭐예요? 디모데 자신도 자꾸 자기 자신으로 뭘 하려고 채우는 거예요. 그 그릇을요. 내가 책임지려고. 그리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잖아요. 그 청년의 정욕이 뭘까요, 여러분? 청년이 바로 뭔가 왕성할 때죠. 내가 뭔가 성취해버리라,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라, 내 뜻대로 뭔가를 설득해버리라. 근데 그걸 피하래요. 피하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 너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 디모데야,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릇이 되어라. 그때 내가 너를 더욱더 귀하게 쓸 것이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잘해보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힘이 좀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이제 다 그만 맡기세요. 결과까지도 때로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죠. 좋아하는 그 영이 회복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뭐 하래요? 맡기래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려놔. 너무 애쓰지 말아라. 특히 지체들을 향해, 특히 또 가족들을 향해 여러분 너무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 주면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살리는 길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요.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혼자 걸어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붙잡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